홀리. 네. 예. 오늘 53번째 홀리 허들입니다. 뭐 절기가 절기니까 뭐 이렇게 꽃들이 요즘에는 흙이 함께한 카네이션이 들어와 가지고 화분에 오늘 이렇게 옮겨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자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꽃을 볼 수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만들어 갖고 또 오늘 차는 또 뭐 감사하게 오래전에 이렇게 우리 대학 청년 사역을 할 때 섬겼던 우리 청년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40대 중반을 넘어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집사가 되고 또 주부가 되고 또 뭐 이렇게 과일차를 이렇게 보내왔네요.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 맛으로 있는 차를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말씀 한번 봅시다. 보시면서 서로 마시면서 예, 14절입니다. 13절이네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존재론적으로 차원을 달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만큼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만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만큼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일상을 통해 경험하는 만큼 그만큼 나의 중심성은 힘을 잃어버리고 어느덧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어둡고 부패한 그래서 불량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이모저모 앞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호흡하며 살아가기를 즐겁게 선택하고 마음껏 누려야 하겠습니다. 하여 더 이상 향방이 없는 억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마르지 않는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오늘도 열망하게 하소서. 어찌하든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참으로 맑고 밝게.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베드로후서 2장 이제 경건하지 않은 자들, 이제 불신 세상 속에서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 그죠? 성령이 없는 자들.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를 같이 딱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소개를 하자면.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그죠 서신이고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혈육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그죠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완전히 개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쫓는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다서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 그리고 어제 우리가 12절에도 보면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런 표현이 있죠. 유다서에도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여러 가지 언유로 언유법을 써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애찬의 암초라 그래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세요. 뿌리가 뽑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라 그래요. 비구름이 왔는데 이제는 이 가뭄이 해결되겠구나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바람이 저 구름을 날린다 그러잖아요. 바람에 밀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래요. 그리고 파도가 팍 치는데 물결이 막 일잖아요. 물보러가 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거친 물결이라 그래요. 그리고 흑암으로 결국 떨어지고 말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래요. 이런 표현들이 정말 그죠 아주 문학적이고 시적이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써서 가만히 들어온 자,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하는 자, 교회를 파괴시키는 자. 그래서 쭉쭉 내려가다가 분열하는 자, 분열시키는 자, 육에 속한 자, 그리고 성령이 없는 자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이제 해코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당자가 있는가 하면 집안에 당자가 있다 그랬죠. 공이 큰아들 작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그저 비유란 말이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복음에서 당자의 비유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두 당자를 둔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으면 막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든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를 딱 펼쳐놓고 보면 아주 그냥 맥을 같이 합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 보시면서 어떻던가요? 여기 왼쪽 편에 이제 뭐랄까 나의 중심성을 차단하고 힘을 잃게 하기 위한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이 적혀 있어서 그거를 다시금 확인하면서 저의 그 현 위치를 이렇게 하나씩 확인을 했고 또 전체적으로 읽으면서는 나는 참 구별된 삶을 구별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힘써야겠다. 뭘 하든 뭔가 다른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 그런 거를 다짐하게 되고 오늘도 열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소극적인 대응보다 우리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거짓말 안 해야지 하면 자꾸 거짓말에 우리 신경과 관심이 또 쏠린단 말이죠. 그냥 정직해야지 이런 거죠. 이렇게 생각, 정직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시면 어때요? 여기 보면 보세요. 이해하는 만큼 돼 있잖아요. 인식입니다. 인정하는 만큼 인정이죠. 그 다음에 고백하는 만큼 말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일상을 통해 경험하는 만큼 이게 사실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우리 알아야죠.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거든요. 인식, 인정, 고백, 삶, 행함, 실천이죠. 무엇을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순서입니다. 마구잡이로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좀 아쉬운 것은 마구잡이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우리가 이런 어떤 걸음들을 우리가 딱딱 잡아 나가면 아는 만큼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또 아는 만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제 조금 숲을 보는 것처럼 이제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요거 이제 읽으면서 또 성경 인물 중에 또 이런 또 변화를 경험한 인물로 마가가 생각이 났거든요. 마가가 그러니까 저도 복음서 우리 쭉 읽고 있는데 보면 그죠? 처음에는 뭐 그 예수님 그거 뭐야 제자들 뭐야 잡혀가 예수님 잡혀갈 때 혼입을 그러니까 혼입을 두르고 있다가 그것도 또 버려 두고 도망갈 정도로 그게 복음서에 마가복음에 자신을 그렇게 그렇지. 표현을 했잖아요. 부끄러운 건데 그렇게 정말 예수님 따라간 것 같은데 그죠? 결정적인 순간에 로마 그 군사들이 오니까 그냥 옷도 다 그것도 저 벗어버리고 발버벗은 몸으로 도망갈 정도로 그랬던 마가인데 그런 마가가 이제 마가복음 저자가 되고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고
나중에 뭐 물론 그 또 실패한 게 저기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일어나자 마가 때문에 바나바가 그 보면 뭐 마가의 외삼촌? 그죠? 외삼촌 조카니까. 그러니까 1차 때 너무 이렇게 지멋대로 해놓으니까 바나바 그죠? 바울은 안 데려가려고 하고 그게 2차 때 이제 갈라서잖아요. 그 마가 때문에 그랬던 마가였고 근데 나중에 바울 서신에 거기 말기 서신에 보면 마가 데려오라 마가 언급하잖아요. 그가 내한테 아주 유익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변화를 물론 베드로도 변화되고 했지만 복음서 사복음서를 보면서도 이 마가의 변화가 아주 이게 우리에게도 그죠? 아 우리도 이렇게 실패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오늘의 나의 중심성을 또 내려놓고 이 말씀처럼 그죠? 인정하고 나의 모습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 인정하고 하지만 또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죠? 또 무한반복 그러면서 마가가 변한 것처럼 마가복음 저자가 될 정도로 변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이후에 로마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그러니까 엄청난 그 중간 과정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떤 변화들이 있었겠는가 상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또 그렇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고 그 기회를 바로 잡으면 또 그렇게 어렵게 그죠 변화될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 희망이 되는 거죠. 희망이 생기고 그래서 오히려 불의를 앞장서는 이들의 그죠 삶은 너무도 그죠 소극적이고 우리가 볼 때 또 그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지만 불의 가운데 내가 빠질지라도 계속 오늘도 십자가 예수님 그죠 또 나를 살리시는 정말 무한 반복해서 인도하시고 또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이 또 이렇게 또 인도하시는 걸 보면 저도 오늘도 그죠 뭐 당신하고 약간의 그거 그죠 말다툼이라나 대화 가운데 서로 견해의 차이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그랬지만 또 우리가 또 축복하고 또 이게 무한 반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실패하는 그거 뭐야 실패자로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던 거지.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실패자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려는 그죠? 회복된 자로 오히려 치유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그게 또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런 변화 이런 변화를 이제 남이 아닌 나와 우리가 그런 변화를 또 계속 이루어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항상 ING다. 건설 중입니다. 건설 중. 그게 이제 성화의 과정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영화로운 상태로 변화되는 거죠. 여기도 보면 그 사람들은 뭡니까? 점과 흠이라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혼과 영과 육이 흠이 없게 점이 없게 완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어떻든 영어로운 상태로 들어가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들이 부패함들이 다 녹아지고 없어지고 딱 하나 남는다 그랬죠? 우리 영혼의 기능과 능력과 실력만 남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이렇게 체득했는가. 골수까지 우리가 그죠? 사무치도록 뼈속 깊숙이 사무치도록 이 말씀을 또 반복 어떻든 인식 이해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내는 거 또 사이클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더라. 하나님 나라는 이것 여기저기 장소가 아니라 그랬죠. 그건 수박 거달기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 통치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가 하나님이 왕으로 예수님이 주인으로 임하는 그 상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상태적인 관계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존재론적으로 차원을 달리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만큼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로 인정하는 만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만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일상을 통해서 경험하는 만큼 그래서 그만큼이란 말이에요. 나의 중심성은 힘을 잃어버리고 어느덧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를 보세요. 하여 더 이상 향방이 없는 억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이거는 억지 같은 인생이다. 향방이 없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을 알잖아요. 이 길 끝에 예수님이 서 계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다가도 어머질 하다가도 다른 데로 빠지다가도 정신을 번쩍 차리고 원래의 본래의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될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행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방향이다.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이 사이클을 딱 중단하든지 이 사이클을 그냥 어떻게 왜곡시켜 변질시켜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는 건 계속 많아지는데 삶이 안 따라주고 그죠? 막 살려고 하는데 또 아는 게 없어. 그냥 마구잡이로 사는 거야. 마구잡이로 개인의 열심으로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원치 않는 일을 또 당하면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쓴뿌리가 생겨가지고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러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 우습게 여기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정도를 걸어가서 정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또박 속도는 느리지만 우리의 목표는 완주잖아요. 완주. 그래서 그런 삶을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마르지 않는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오늘도 열망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런 삶을 살면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패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옳거니 하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새롭게 빚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저는 지난번에 우리 집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비동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만 비동되는 그런 삶을 또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반복이 결국은 우리를 성화시키고 멋있는 그죠?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온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목요일날 나누겠습니다. 이런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 그 말씀 그대로 또 화이팅입니다. 베드로 전서 차가 좀 연하.